47절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시는 말씀이지만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심히도 하는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세는 말에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게 왜 예수 이름이 중요하냐면 전체가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여러분들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성령 안에서 오신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뭘 주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하나를 얘기하는데 예수 이름,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예수 이름이 쉬운 것 같지만 이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가리켜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복음 가운데의 복음인데,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예수 이름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예수 이름이 뭔지,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짤막하게 말씀드리는데, 예수 이름을 약속하신 그 언약, 두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예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가, 아주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3장 6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저도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저도 이제 정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죽하겠습니까? 구약성경 310페이지 보면 310페이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언약,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언약, 신약산에서 언약한 것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언약하신 말씀인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사. 할례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할례라고 얘기하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뭘 얻게 하실 것이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은 두 번째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이 생명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죠? 생명을 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이름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했던 것처럼 이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이 생명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고 있고요. 생명 가진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살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지요. 이걸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 예수 이름, 예수 생명 가진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과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게 하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이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목적은 없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 이걸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더 나가서 예레미야 31장. 자, 이제 새 언약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요. 구약성경 1102페이지. 이제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발전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은 같습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만나면 제가 오늘 설교한 것처럼 설교를 하시죠. 이런 순서로 봐라. 신명기 3장 6절과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게 복음이다라고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1102페이지. 참 중요한 거죠. 옛날에 참 수십 마리 듣던 말씀인데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이거 첫 번째 언약이고 옛 언약인데,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언약을 줬습니다. 옛 언약을 줬습니다. 못 지켰습니다. 왜? 이게 율법이니까. 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쉽게 얘기하면 나의 법이 십계명인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즉 예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걸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 교회들이 다 율법을 살잖아요.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만 듣고 삽니다. 목사가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려고 합니다. 용서라고 하면 용서하려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용서했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기록된 말씀을 보고 내가 사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장하겠는 거죠. 목사님은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용서하라고 얘기하는데, 남편을 용서하라고 얘기하는데, 원수를 용서하라고 얘기하는데 되지는 않고, 그러니 미쳐 죽겠는 거죠. 환장하겠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이제 그 복음입니까? 내가 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나의 법, 이 마음을 네 마음속에다 주겠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내 마음속에 용서가 된 마음이 들어오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용서가 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해초등교 성도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배우세요. 그건 율법이라니까요.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가 기록된 율법을 보고 그렇게 안 돼가지고 이거는 안 되지. 근데 폐기 처벌한 거잖아요. 내가 그건 말한 이제 다 없애고 이제 새 언약을 주겠다. 새로운 약속을 하겠다. 니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마음을 안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 생명에서 예수 마음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 생명과 예수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산다고요? 그분의 마음을 줘가지고. 그래서 예수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가 사는 거니까요. 이걸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합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런 작은 자라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늘 사랑할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 수 있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리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 무슨 얘기냐면 해가 뜨는 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다들 뜬 거죠. 밤에는 해가 안 보이니까 달과 별이 뜨는데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어젯밤에도 해를 보고 달과 별, 오늘 아침에도 그렇죠? 복달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해를 보고 오늘도 해는 여전히 떴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구경에서 상축도 받고 동동지도 받고 그랬는데요. 자, 우리는 해를 바라보면서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안 믿기 때문에 해가 뜨는 날 약속은 이루어지고 밤에는 달과 별이 뜨게 되는데
달과 별이 뜨는 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비가 와가지고 구름이 껴가지고 해도 안 보이고 달과 별이 안 보면 더 동해바다로 가거라. 파도는 친다. 파도가 치는 날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 아시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알고 믿어야지. 하나님 뭘 약속했는지 알고 믿어야지. 그럼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까? 무식하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한 것만 이루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는가? 내가 내 생명을 주겠다 약속했고 내 마음을 주겠다 약속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마음을 사랑하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 예수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나의 하나님 되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는 거지.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입니까? 마귀는 이것만은 모르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믿습니다 백날하고 있어요. 뭘 믿는 거 도대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에 피 흘리시고 몸을 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한 모든 것들은 하나입니다. 이거 주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데요. 왜 죄를 사는 겁니까? 죄가 사야 될 말이 예수 생명을 줄 수 있으니까. 생명은 거룩한 거니까. 내 속에다가 예수 이름 예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셔서 피 흘려서도 죄를 사야 되니까요. 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 안에다가 새 언약을 이루어줘서 너희들하고는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됐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올해 예수 이름으로 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에 가서 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 시대에 드디어 예수 이름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다시 요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와서 사도행전 3장 6절.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늘을 살면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올해는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드디어 때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나면서부터 안전에 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나면서부터 안전하게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 이름, 존귀한 이름,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이름.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평상시에도 성전에 가서 그 안전뱅이를 받지요.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이름을 갖기 전까지는 그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그날은 예수 이름을 갖게 되니까, 예수만을 갖게 되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가서 이렇게 말하라.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지요, 성령께서. 그래서 가서 자기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해서, 성령께서 야 오늘은, 자 베드로야 오늘은 저 안전뱅이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라. 이거 베드로가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셔서 그 마음을 주셔서 행하니까 안전뱅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예수 이름으로 해야겠다는 겁니다. 이거 되시죠? 자기 이름으로 행한 게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가 건방을 떤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생각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마음에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복받고 살아가는 거지요.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 이스라엘 아시다시피 7일날 생일이거든요. 7일날 생일인데, 제가 평상시에는 생일 선물을 안 주고 저랑 식사 함께 하는 거로 그럼 지나갔거든요. 뭐 한 40년 이상 살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식사 함께 하고 저렇게 데려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살 때가 되니까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다가 야, 네 아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무릎 아프다고 얘기하고 허리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요새 TV에 보니까 배현정 찜질 매트라고 하는 걸 팔더라고요. 근데 꽤 비싸요. 그게 한 15만 원인데 15만 원에 정리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누워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들이 누워서 목도 찜질이 되고 허리도 무릎도 다 한꺼번에 찜질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번에는 아내한테 이걸 선물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청했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데 하루 지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사단이 꼭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마음 줬으면요. 그러면 그걸 하면 되는데 하루가 지나면 15만에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했다니까요. 우리 사람에게 대연정 그 찜질 매트를 사주기로 선물 생일날 했다가 취소했다고요. 근데 또 성령께서 계속해서 야 그게 뭘 아까우니 그게 내 기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청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써 올 거야.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면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영원을 사랑하는 건데 그러면요 이제 네 아내한테 뭐 오늘은 그 뭐 풀빵을 사다 주라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땅 사라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걸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이 에덴 동산이 될 수밖에 없고 천국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꼭 한 번은 마귀가 시험을 한다. 이거 주면 내 돈 15만 날아가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떻든 간에 예수 이름을 살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니까 날로만 했지만 하나님은요 몇백 개를 더 태워주는 거잖아. 인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그분이 주신 감동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걸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우선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자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만 여러분들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구원은 단지 죄에서는 구원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구원이고요. 우리는요 우리 통해 초등학교 성도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저주로부터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니까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올해는 그 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이제 알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왜 이제 여쭤보다 살게 된다니까. 그렇게 살면요 자동으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하게 되기 때문에. 뭐 귀신도 예수 이름 명한 놈이 더러운 게 떠나라고 하니까 한 방에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없을 때는요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도 아무 역사가 없었는데 이제는요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사용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고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16장 대단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을 명령해보세요. 한번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시인이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아멘. 예수 이름은 대단한 거요. 예수 이름의 이 존귀함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저 뒤에 빌립보서 2장 그러면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빌립보서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봅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군말 하나의 번제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을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근데 이게 실감나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동안은 구름의 떡이었잖아요. 그동안은 구름의 떡이었는데 이제 이게 실제가 되는 해가 오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천사들. 예수 이름을 살면 천사들 따라 붙게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내가 우리 손주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평안히 주안에 시야 애랑의 안에 찬이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천사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머리가 될 줄을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손주들을 놓고 하루에 한 두세 번씩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살면 누가 지킨다고요? 천사들, 수호 천사들이 지킨다고 하는 거지요. 보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이제 도와준다, 순종한다. 땅에 있는 것, 사람들도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어둠의 세계까지 다 예수의 이름 앞에만 무릎이 꿇힌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만이 그분께서 주고 싶은 거잖아요. 뭘 선물해 줬는데 시큰 거 하면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지. 이걸 시간도 알아야만이 그 주고 싶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면 예수 성령 예수 마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니까요. 그 이름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자, 빌립보서 앞에 보면 에베소 나오게 되는데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을까? 예수 마음,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 자,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봅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로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상하며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생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뭡니까?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고 하는 거, 예수님 안다고 하는 얘기를 뭘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그럴 여러분들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들은 예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해도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하는 기도도 여러분들 필요하지만 우리 동네 초등교 성도들이 이제 기도의 수준을 한번 좀 높여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만 가지면 여러분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게 마치 도끼 방망이처럼 그 예수 이름만 여러분 정말 소유하고 살면 저주들 가난을 떠나가게 되고 그 예수 이름 구하니까 얻을 수 있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해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얼마나 멋진 기도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성도들 땅 많이 가지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장사가 돼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아는 사람이니까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빛입니다. 빛이니까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죠. 저주는요. 내 속에 그분의 사랑의 빛이 들어와야만이,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만이, 예수님이 들어와야만이 내 속에 있는 죄도 떠나가는 거고, 죄와 함께 저주와 질병 하나도 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내 속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몰아낼 거예요? 빛 예는 아니잖아요. 생명이 빛이고 생명이 빛이라잖아요. 예수님이 빛이고 그분의 마음이 빛이니까요. 이게 들어와야만이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더럽고 추악한 냄새다. 그 죄도 떠나가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거 안 밀어나가게 된다니까요. 마귀가 딱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죄를 잡고 있으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죄가 떠나가야지, 마귀가 떠나가야만 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붙잡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이, 예수 마음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야만이 이런 것들은 밀려나간다. 아멘. 자,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으로 당겨서요. 옛날에 다 읽었던 건데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 자, 신학성경 265페이지 다른 것도 봐야 되는데 그만하자고요. 베드로 후서도 봐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갔으니 이걸 또 점심도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만 보자고요. 자,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잘 들으세요. 어떻게 예수 이름을 갖게 성령이 역사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 사랑이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 깊은 것이 바로 뭐예요? 깊은 마음, 사랑 가지고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과 돈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 목사의 지혜 같은 말로 아니하고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도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마지막 16절. 누가 주의 마음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의 마음 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 살 수 있고 이 마음을 보좌 삼아서 그분이 일하십니다. 이게 왜?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마음을 가졌을 때 그분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 마음으로 또 일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를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그 사랑 공급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네가 먼저 사과해. 어디 부부싸움 했지?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 응? 누가 아프지? 그럼 너 그냥 헛방에도 좀 사가지고 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가야 됩니다. 근데 가려고 해도요, 또 시간이 또 없어 못 간다고, 또 그것도 살려니까 돈이 들어가가지고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죽는 거라고.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면, 마음에 뺏기지 말고 순종하면, 그래서 그 마음을 충만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참 마귀가 그걸 참 뺏어가잖아요. 그래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 뺏기기 전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2,000원어치 사가지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몇 배로 복을, 이래서 복을 받는 거지. 그냥 내 상생되기 위해 사는 거는요, 그건 예수 이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니까요. 이 말이 이해되시죠? 하긴 하되 네 이름으로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하느냐, 네 마음으로 하느냐 예수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 되니까요. 그 복음 모르면요, 내 마음으로 살려고, 내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게 한두 번은 되는데요, 안 됩니다. 어? 술 먹고는 남편 이제 용서해야 되지. 한 번 용서가 되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카드로 50만 원 긁었네. 술 먹는 열받아가 안 돼.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그분이 그 마음을 주셔야만이 된다. 아무쪼록 올해는요,
예수 생명, 예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므로 말미암아 그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주도 질병도 가난도 떠나가고